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의 날에도 노아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홍수가 닥쳐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또한 롯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짓고 하였는데 롯이 소돔을 떠난 그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똑같을 것이다. 그날 옥상에 있는 이는 세간이 집안에 있더라도 그것을 꺼내러 내려가지 말고 마찬가지로 들에 있는 이도 뒤로 돌아서지 마라. 너희는 롯의 아내를 기억하여라. 제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살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침상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어디에서 말입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도 모여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우리가 한 해라는 이 시간대는 그냥 달력에 적혀있는 그 날짜가 매일매일 이렇게 지나가는 한 해가 아니라 바로 우리는 전례력을 통해서 하느님의 구원 그 업적을 우리는 이 한 해의 전례력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삶 안에서 그 전례를 살고 또 전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의 그 힘으로 살아가는 또 해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전례력으로 마지막 달 위령성어를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대림 시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한 대림 시기를 지내지만 결국 그것은 또 다른 생명의 회복을 위한 그 때를 우리는 고대하기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봄의 그 시기에 또 우리는 죄를 얹고 사순 시기를 지냄으로써 진정으로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나의 존재를 그리스도의 그 순환의 공로에 다시금 합함으로써 우리의 존재가 다시금 부활의 생명을 다시금 우리가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는 부활 시기에 그 긴 부활 50일을 지내면서 다시금 우리의 그 존재됨,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살아왔지만 이 모든 이 생명은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새롭게 재정립이 되어야 되죠. 어떤 육신의 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또 다른 존재감과 더불어서 신앙생활은 결국 육적인 욕망과 욕정에 이끌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부활 시기 50일째 2000년 전 그 세나클에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을 보내주셨듯이 그 성령을 다시금 우리 안에 모시면서
두 번째 연중 시기는 바로 우리의 존재는 나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고 결국 내 안에 계신 삼위일체의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또 의식하고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것이 또 이 남은 연중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위령성월, 이 죽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성월을 마지막 달로 지내면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가 어디로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이 생의 삶의 여정이라는 것이 과연 내 믿는 바에 의해서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라고 나는 입으로 고백했지만 과연 내 삶이 그것을 향해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죽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부활신앙을 내가 살지 않는다면 죽은 이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뭐예요? 그냥 입으로만 그냥 엎조릴 뿐이죠. 그것이 진정으로 죽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로 그들을 영원한 안식으로 이끄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이의 그 부활신앙이 결국 하나님께 전달될 때 그 기도는 힘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자비 예수님 밑에도 그 한 달 동안 미사 봉헌해 드린다고 해가지고 많은 죽은 이들이 연령이 모셔져 있어요. 근데 과연 이 미사를 봉헌한 이들이 내가 이 생을 살면서도 그냥 허우적거리고 그냥 낙심하고 또 죄악에서 계속 거기서 나오질 못하고 허덕거리는 그런 영혼들이 과연 이 위령성월에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힘없는 그냥 기도를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바치는 거죠. 자기 위안일지 몰라요. 진정 그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상달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의 믿음이 진정으로 있을 때 그 죽은 이들의 그 영혼도 이 살아있는 나의 그 살아있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자비를 베푸셔서 그 죽은 이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는 이 11월 달, 이 마지막 달에 교회에서는 다시금 우리에게 종말에 관련된 말씀들을 우리에게 내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종말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이들은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구원의 업적의 완성, 이런 이미지로 종말을 또 이미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늘 그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은 구약의 노아와 그 롯의 때를 그 비유를 하시면서 그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 올해 우리 주변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어떤 눈에 뭐 폭탄이 떨어지고 무슨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로 어떤 도시를 휩쓸어가고 그런 것이 없는 조용한 가운데 지금 전 세상이 이 바이러스의 영향권 안에 이미 노출될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 그래서 지금 우리 그리스도교의 그 종주국인 이태리에서는 지금 시체를 둘 곳이 없어가지고 화장실에 그냥 방치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치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노아 때, 롯 때,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종말하면은 지금 이미 뭡니까? 그러한 현상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롯 때와 노아 때처럼 다 휩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어떤 이는 데려가시고 어떤 이는 남겨둔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는 뭐예요? 어떤 이는 구원받고 어떤 이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때를 넣어주시며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마지막 기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어디에서 말입니까? 어디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디에서 말입니까?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해요?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도 모여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떤 그 동물에 대한 어떤 다큐멘터리 보면은 독수리가 그 하늘을 날면서 먼 곳에서도 어떤 시체가 있으면 뭐예요? 쏜살같이 그 시체를 향해서 나아가요. 그것은 어떤 눈으로 보고 직감적으로 아는 것이죠. 예?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 시체가 있는 곳, 여러분들 시체가 있는 곳은 어떤 곳이겠어요? 좀 더 다르게 말하자면 겉으로 보면 요동은 안 하더라도 숨이 붙어 있는 사람과 숨이 끊어진 사람의 차이점은 뭐겠어요? 여러분들 숨이 끊어지면 이제 몸이 부패가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납니까? 냄새가 나죠.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숨이 아직 붙어 있느냐 또 끊어졌느냐, 이거는 숨이 끊어지면 우리 몸은 더 이상 작용을 안 하기 때문에 썩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냄새, 어떻게 보면은 독수리가 그 먼 곳에서도 저 어떤 동물의 시체나 어떤 생물의 시체를 보고 그쪽으로 가서 그 먹이를 먹듯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는 겉으로 보면 다 살아있잖아요. 근데 하느님 보실 때는 우리가 예수님 성경의 어떤 여러 구절을 보면 이런 구절도 있어요. 하느님은 죽어있는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위령성을에 우리가 죽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내가 살아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내가 육신은 살아있는데 하느님 보시기에 죽은 이들은 어떤 냄새가 나겠어요? 썩은 냄새인데 어떤 냄새겠어요? 자신의 욕정과 욕망과 이런 것으로 우리가 그냥 코로는 냄새는 안 나지만 우리가 어떤 때 뉴스에서 어떤 사람들 하는 거 보면 역겹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떤 코로 맡는 어떤 그 냄새가 아니라 어떤 사람을 보면은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우리는 냄새가 아니라 향기가 있죠. 예? 향수의 향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이들은 무슨 향기가 나겠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자기가 이 향기를 발산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존재를 대신 살아주시는 그 존재에게는, 그래서 어떤 때 성모님께 또 기도 많이 하는 분들 보면은 장미 냄새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분명히 영적인 차원에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 만났을 때 어떤 후각이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 저분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 같다. 그가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은, 그러나 이것은 외적으로 드러나기보다는 존재론적으로 그가 평상시에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가. 그래서 오늘 1독서의 요한 2서에 보면은 그 요한 사도가
요한이서 이 편지를 적으면서 아마 수치인이 어떤 부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대들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에게서 받은 계명대로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매우 기뻤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받은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대에게 써보내는 것은 무슨 새 계명이 아니라 처음부터 지녀온 계명입니다. 곧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라니까 그냥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요한 사도도 있었던 그 최고의 만찬을 하고 나서 바로 발을시키고 나서 그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죠. 근데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시면서 그 전반부에 토를 달죠. 뭐라고 하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러죠. 그래서 바로 이 요한 사도가 그리스도의 적이라고 하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고 고백하지 않는 자들이다. 근데 이 말씀은 결국 뭡니까? 예수님의 존재를 신적이며 인적인 존재, 신성과 인성의 존재로서 보지 않고, 그래서 초대교회 때나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예수님을 이렇게 볼 때 그냥 겉모양만 그 사람의 형체를 띄우시 신이었다라고 하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그 사람은 인간이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뭡니까? 신이시면서 인간이신 분이죠. 신인을 다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왜 이 요한 사도는 이 말씀을 왜 하시는가? 그래서 이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은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살아갈 수 있어요?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면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 영께서 사랑의 그 행위와 말과 삶을 살아가도록 그분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계시면 그 영에 우리가 순응하고 그 영이 이끄시는 데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그 영이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게 결국 뭡니까?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내가 이때 그리스도가 또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에게는 뭡니까? 뭔지 모르지만 뿜어져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시금 이 위령성월을 지내면서 저 자신도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은 이 전례력으로 마지막 달, 여러분들 마지막 달 마지막 주일이 무슨 주일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대축일이죠. 예.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대림 시기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는데 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것은 지극히 종말론적인 구도 안에 우리는 이 한 해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한 살 한 살 먹는 그 한 해가 아니라 분명히 우리는 한 해를 또 마무리하면서 교회의 전례력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종말, 바로 구원의 때를 너희들은 준비하라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지상의 삶을 지금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어디를 추구하며 살아요? 천상의 삶,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는 지금
질서지워진 현세의 삶이 그쪽으로 방향지어 나아가고 있는지. 그러나 오늘 우리가 들었던 그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겨둔다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올해 우리 주위에서도 그래도 세례받고 나서 일본이었지만 주일미사에 참여했던 이들, 성사 생활을 했던 이들도 중에도 많은 이들이 그냥 성당에 나오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이 무슨 롯과 노아의 때처럼 어떤 변혁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그건 아니더라도 지금 이미 뭡니까?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겨둔다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남은 자의 대열에 속하고 싶으세요? 탈락되고 싶으세요? 우리가 어쩌면 삶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는지 이 마지막 달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비단에 다시금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재정립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복음 한호성의 루카복음 21장 28절에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진정으로 나에게 남은 날이 얼마 남았는지는 모를지라도 오늘이 마지막 때예요. 구원의 날이라고 생각하고 또 선택과 결단과 행동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자비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도록 합시다.